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런 책이 있죠. 성공한 사람이 오히려 실패를 하고 깊은 침체에 빠져서 헤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에 나가서 큰 성과를 거둔 운동선수들이 다시 프로에 돌아와서 계속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도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침체에 빠지고 또 슬럼프에 빠지는데 그것을 잘 극복하여 회복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엘리야도 깊은 슬럼프에 빠졌지만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엘리야, 그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아합 왕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송아지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게 하죠. 하지만 제단에 불은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면 그 신이 참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도 동의하고 엘리야도 동의해서 850대 1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자신의 몸을 막 상해가면서 기도했지만 바알의 선지자들은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바알이 가짜고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비를 내려서 백성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으로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바알이 아니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바알을 향해 기도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소제를 드릴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12통이나 제물과 그리고 나무 위에 붓게 하죠.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때 이렇게 기도하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고 여호와의 불이 도랑의 물까지 핥아서 다 말려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를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게 하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의 사환에게 말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게 하신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종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아합 왕과 그리고 시돈의 딸 왕비 이세벨이 이제 완전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는 바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굴복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바뀔 줄 알았어요. 엘리야는 그런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왕비 이세벨은 어떤 여인입니까? 아합 왕보다 훨씬 더 악하고 독한 여인입니다. 엘리야가 이룬 이 사건을 보고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더 분노를 합니다. 반드시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협박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아합 왕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듯한 그런 현실을 보면서 엘리야는 크게 낙심을 했고 또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으니까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이세벨의 손이 미치지 않는 유다 땅 남쪽 끝까지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유다 땅으로만 넘어간 게 아니라 유다 땅 남쪽 끝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당당하고 용기 있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아합 왕과 백성들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던 자신이 죽음이 두려워 먼 곳까지 도망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얼마나 비참함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런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고 그 일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모든 것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또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좌절과 큰 상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는 크게 낙심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이루어낸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신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게 되면 그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에 대해서 또 그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 전에 잘하고 있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도왔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신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 좌절하게 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지쳐서 그만 잠에 들고 맙니다. 5절의 말씀이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지금 낙심하여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천사가 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가 음식을 먹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낙심에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정말 귀찮고 힘이 들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때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휴식입니다. 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왜 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너 그렇게 낙심해 있니? 너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니? 믿음이 좋던 네가 어떻게 그렇게 죽겠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푹 쉬게 해주셨어요. 푹 쉬게 하시고 그가 완전한 휴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에 있고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애로 배가 너무 고프면 누가 옆에서 귀찮게 하면 화가 나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짜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게 귀찮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또 하기가 싫죠. 근데 밥을 먹고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좀 여유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힘들게 일을 하고 과로를 하다 보면 지쳐서 모든 것이 다 귀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휴식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늘 고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탈진이 오게 되죠. 그래서 정말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일하기 싫다. 더 나아가서 살기도 싫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어떤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이 필요한데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된 노동과 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 반드시 쉬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다음 달이 7월인데 7월이면 여러분들 다 휴가를 갈 것입니다. 휴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일이 너무 좋다고 할지라도 계속 일만 하다 보면 그만큼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일에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런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쉬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많으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물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휴식이 없는 일은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셔서 충분히 그가 영양을 보충하여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일 동안 그가 천천히 이제 호렙산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 전에 그가 갈멜산에서 이세벨이 있는 데까지는 아합 왕보다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 또 이 이스라엘에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갑니까? 부엘세바까지 약 120km를 도망을 가는데 그 기간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음식물을 섭취하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호렙산으로 가는 그 길은 훨씬 더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몸이 휴식을 충분히 취한 상태에서 호렙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요즘 도시에 사는 많은 현대인들이 쉬는 그런 날을 맞이해서 그냥 집에서만 쉬지 않고 등산을 한다거나 뭐 둘레길이나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때 물론 집에서 충분히 쉬는 시간도 가져야 되지만 너무 방 안에서만 있으면 사람이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삶이 힘들고 지쳐서 우울한 나머지 집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우울해져서 더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햇볕도 좀 쬐야 되고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걷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죠. 스페인 그 유명한 순례길을 걸었던 그 어머니와 어린 아들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 스페인까지 가서 그렇게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그 먼 곳까지 가서 걸어 다니려고 가나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조용히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 올 여름에 여러 휴가 계획이 있다면 그저 막 돌아다니려고만 하지 말고 조용한 산책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은 휴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잠깐 이렇게 걷는 것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상당한 그 긴 시간 동안 걸어 다니는 것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는데 매우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요즘 아주 그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늘 텔레비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은 즉각 어떤 정보나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주입하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저 생각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은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고 회복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몸과 마음에 참 휴식을 얻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면서 40일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9절에 보면 호렙산에 이제 도착해서 굴에 들어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때 엘리야가 한 유명한 대답이 10절에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열심히 특심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요. 개역 개정판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진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에게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나쁜 결과가 나오니까 훨씬 더 마음의 상처가 커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낙심한 일이 생기면 그 전에 믿었던 그런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에게 잘된 것은 하나도 없고 안 좋은 일만 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잘못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엘리야는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신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달라질 거라. 그래서 자기가 엄청난 일을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오만한 생각이죠.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데까지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각을 넘어서서 내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공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지점까지 내가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 바꾸겠어요? 그건 엘리야 자신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나올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나를 불러서 사용했으면 이만큼 일을 이루셔야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을 폄하하면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까지도 사실은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18장에 보면 앙국 맡은 자 오바다가 엘리야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바다 자신이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고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말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또 자신만 남아서 이제 자신의 목숨도 지금 뺏길지 모릅니다 하는 그런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가 3년 반 동안 아합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숨을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을 보면서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는 그 사실까지도 그가 무시하고 내가 죽게 생겼다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에 빠진 엘리야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불평에 답변하시거나 그의 관점을 놓고 논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곳에서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을 보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 이후에는 불이 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낙심하여 모든 것이 귀찮고 하나님도 싫고 나 자신도 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그렇게 막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회복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 13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에 엘리야가 똑같은 10절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5절에 있어요. 자, 15절 말씀, 16절, 15절,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마지막 하나님의 처방은 뭐였느냐? 다시 돌아가 나의 사명을 수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만히 기도만 해가지고 안 돼요.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에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나주에 와서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교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인이 거의 없어서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열심히 섬기고 있었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릴 때 한 5분 이렇게 우리 가족까지 하면 6, 7명 이런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 잘 될 거라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나이에 왔지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배가 아픕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됐을 때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부흥케 해주셨습니다. 제가 만 4년 만에 건축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무능한 제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때 정말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계속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해야 되는데 그 후로 제가 한 10년이 지나는 가운데 교회가 계속 부흥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부흥할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는데 그 후로 한 10년이 지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회를 내가 떠나든지 목회를 그만두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오늘은 정말 예배 드리기도 싫다.
설교하기도 싫다. 설교를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막 토요일 밤에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든지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큰 슬럼프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면, 그래, 좋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만둬라. 이 교회를 떠나라. 딱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혁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곳에 예배당을 지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저를 막 몰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셔서 이곳에 땅을 우리가 구입을 하고 그리고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육체 노동을 하면서 이 건축을 지었어요.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 딴 생각을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당을 짓고 다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사명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나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엘리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행하셨지. 라는 그런 마음이 더 확실히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에요. 자신이 다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또 nim시의 아들 예후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변화시켜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우는 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그리고 그 일에 네가 충실하면 돼. 네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 네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생각, 다른 시각을 갖도록 말씀해 주시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는 완전한 회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성공을 거둔 이후에 더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상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분들 중에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침체를 겪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중간에 흐트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마지막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